성도하시고 사르나트에 가서 오비구, 여기가 이제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라는, 왜 이렇게 우리 인도 보면 이렇게 목욕하고 뭐 거기에서 그 강에서, 겐지스 강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 지역이 바로 바라나시거든요. 그 근처에 사르나트라고 녹야원이 있는데요.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을 했죠.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셨어요. 법을 이제 처음으로 설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오비구 그리고 야사를 비롯한 야사와 50명의 청년, 이렇게 그 부처님께 귀의하고, 여기에 야사의 어머니 오바이 어머니 아버지가 최초로 남자 신도, 제가 여성 신도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고 안거를 마치고는 73페이지, 불교 입문 73페이지에 보면 전도선언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죠. 전도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3페이지. 비구들이여, 전법의 길을 떠나라.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되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웰라로 가리라. 라고 이제 해서 우루웰라 숲에 가섭사명제 형제 1000명을 제도를 하게 됩니다. 예, 한 번에 1000명에 요 선언을 하시고, 제자들은 각각 알아서 전법을 하려고 하고, 부처님이 직접 우루웰라 숲으로 가요. 이 우루웰라 숲은 처음에 성도했던 부다가야 그 근처예요. 뭐 같은 지역이라 해도 상관없어. 옆 동네고 막 이러니까요. 같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지역은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가섭 사명제가 터를 잡고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출가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속세 제자가 아니라 아예 모여 사는 500명, 200명, 300명씩 모여 사는 그런 출가 제자들만 있는 1000명이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따르는 신도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분들이 한 번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마가다 왕사하게 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굉장히 부처님은 그냥 하셨지만 불교 종단이, 부처님의 종단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던 아주 정석이라 할까요? 그 길을 밟으신 거예요. 성도하고 최측근 젊은 50명 하고 최측근 5명, 그리고 그 당시 제일 종교적으로 그 당시 마가다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배화교, 우루웰라의 배화교거든요. 불을 섬기던 배화교의 사명제들을 한 방에 했으니까, 나이가 70 먹고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노장님들이 이제 36살 먹은 젊은 수행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습니다. 예, 빈비사라 왕은 마가다국을 안정시키고 마가다국을 성장하고 확장을 시킨, 마가다국을 안정시키게 한 왕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집권을 해요. 요 1000명을 가섭사명제는 빈비사라 왕도 신도였어요.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 우루웰라 숲에 가서 모시고 큰 보시를 행하고, 왕이 여기 가가지고 가섭사명제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갈 때마다 황금 얼마씩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1000명의 그 수행자들이 살 수 있도록 신도들도 후원했지만 왕가에서도 후원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랐죠. 빈비사라, 뭐지? 이 1000명의 가섭사명제가 갑자기 젊은 수행자에게 귀의를 하고 제자가 됐다니,
놀랍다. 아니, 놀랍지도 않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시달타 태자 시절했을 때 빈비사라왕과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시달타 태자가 카필라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고는 스승을 찾아서 우따까라마푸타와 우따까라마푸타와 알라라깔라마를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 제일 수행력이 높았던 그 수행자들 집단에 가가지고 제자를 자처하면서 수행을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왕사성이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왕사성 주변에 우따까 라마푸타나 이제 조금 전 했는데 알라라 깔라마 같은 위대한 수행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사성을 지나치기도 하고 거기서 좀 살기도 하고 했어요. 탁발을 해가면서. 그럴 때 빈비사라왕이 성 위에서 성 밑으로 쭉 보니까 아주 젊고 잘생기고 고귀하게 귀티가 잘잘잘잘 흐르는 젊은 수행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멋있다. 왜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저 황산 스님 멋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듯이 지나가는 수행자 보고 너무 멋있다 해서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달타 옆 동네 저 위에 북부 지역에 시달타 태자라는 거죠. 시달타 태자라는 말을 들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너무 잘생기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유식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 볼 만하겠다. 빈비사라왕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빈비사라왕이 제세시에 이 마가다국은 크게 번성을 했어요. 왕이 덕을 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달타 태자에게 국무총리 자리 줄게, 2인자 자리 줄게,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 충분히 빈비사라왕의 인격은 정말 구독지하지 않고 둘이서 같이 운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달타 태자 내가 같으면 저기 가서 카필라에서 우리 동네 가가지고 그래도 뱀의 머리가 낫지 용의 꼬리보다는 거기 가지고 그 카필라보다는 마가다가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출가해서 나는 출가자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게 내 소원이요, 내 원력이요.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하고는 그렇게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빈비사라왕이 그랬어요. 그래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제일 먼저 나에게 와서 우리 왕사성에 와서 여기서 법을 펴시라.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6년 뒤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6년 뒤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왕사성으로 왔어요. 그러니 빈비사라왕은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본인이 존경하던 가섭 삼형제까지도 제자로 만들어 놓고 정말 내가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 야, 역시 군계일학이었다. 역시 뛰어난 자였구나. 이러면서 매우 즐거워하면서 부처님 전에 중림정사라는 절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여기에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본래 이렇게 그 왕사성 북쪽에 나란다 지역 근처에 그 마을,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서로 친한 이제 친구였는데요. 일찍부터 바라문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계급의 종교인들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일찍부터 둘이서 깨달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상의 가르침을 펼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에 가서 둘이 같이 함께 가서 수행을 하자라는 일찍부터 결연 같은 의형제를 맺고 같이 수행하던 차였어요. 그러다가 산자야라는 수행자 밑에서 머물면서 산자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죠. 이 산자에는 제자가 200명이 이 산자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산자에는 그 회의론자 뭐뭐 하면
뭐 그거에서 뭐해? 라는 회의론자였는데 당시에 육사회도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지파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그 육사회도 중에 한 부류였어요. 이 밑에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리불이 왕사성을 지나가다가 아싸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기풍이 난달라서, 그 얘기는 지난주 했죠. 그래서 이제 아싸지한테 묻고는 부처님께 출가를 해서 이들이 2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 종단에 1250인구, 1255명이 됐는데요. 오늘은 빈비사라왕, 좀 전에 했던 빈비사라왕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과 인연을 처음으로 짓고 또 중림성사를 그 다음에 하고 했어요. 이 빈비사라왕의 부인이 케마라는 부인이 있어요. 이 케마 왕비인데요. 케마 왕비가 매우 예쁘세요. 아주 예쁜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예쁜 왕비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게, 몸이 이렇게 육체라는 게 나이가 들면 허물어지고 뭐 피고름으로 가득하고 육체는 깨끗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본문을 듣고는, 아니 나는 이렇게 예쁜데 부처님은 좀 이상하다. 부처님의 교화 방법은, 부처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나는 예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늘 칭찬받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게 왜 고통이냐? 예쁜 게 왜 고냐? 예쁜 게 고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쁘면 힘들까요? 예뻐졌으면 좋겠죠, 그죠? 잘생겨졌으면 좋겠고. 그래 부처님은 그게 고다, 그렇게 늘상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요. 케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빈비사라왕이, 사랑하는 왕비여, 우리 그 숲에 가서 중림정사에 가서 자주자주 법문 좀 듣고 합시다 하는데 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빈비사라왕이 어떻게 하면 케마 왕비를 부처님 곁에 인도하나 고민하다가 중림정사 숲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케마 왕비가 나타나면 여기 시종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중림정사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새가 지저긴다, 뭐한다 맨날 그 얘기하고, 끼어들려가면 계속 중림정사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이제 중림정사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럴까 해서 가보고 싶다.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을 안 하던, 탁발하는 시간에 부처님 마주치면 기분 나쁘잖아. 자기 보고 못생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탁발하는 그 빈 시간에 중림정사에 가서 숲을 거닐고 오겠다. 그래서 아침에 쑥 갔는데 부처님이 글을 하시고 탁발을 안 가시고 여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케마가 숲을 거닐다가 부처님 전에 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당시에 그냥 혼자 있지 않고 주변에 아리따운 시종을 환상으로 시종을 옆에서 두고 이렇게 부처님 딱 앉아 계시고 시종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시종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나보다 더 예쁘네? 나보다 처음 봤어. 그렇게 예쁜 시종들을 대여섯 명 옆에서 시종을 받는 부처님이 너무 위대해 보인 거예요. 아니 주변에 예쁜 사람 받는 부처님이 너무, 저분은 되게 훌륭하신 분 같다. 어떻게 저런 나보다 예쁜 사람이 옆에 한 명도 아니고 대여섯 명씩이나. 그런데 그때 그렇게 너무나도 예쁘다고 부러움에 차 있을 때 부처님은 실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 대여섯 명의 여인들을 점점 늙게 했어요. 점점 쭈글쭈글, 머리 하얗게 쭈글쭈글하고 허리도 요만했는데 점점 커지게 하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는, 그렇게 보여주고는, 케마는 그걸 보고는 수다원과에 이르렀다. 그래서 수다원과.
애착이 확 떨어진 거예요. 부처님의 그런 자기는 지금까지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외모에 대한 애착이 컸고 외모에 대한 집착이 커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외모가 한순간에 쑥 무너지고 부처님의 그런 황금빛의 선정이 든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되고 그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삼보에 귀한다. 부처님께 가르침에 승가에 귀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출가하겠다라고 그래요. 부처님 제자가 돼서 출가를 하겠습니다. 결국 출가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빈비사라 왕이잖아요. 왕의 부인이 출가를 한다니까. 아니 자기 부인이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을 들어서 너무 부처님한테 갔다니까 너무 기뻐. 그런데 나 출가하겠어. 사랑하는 왕비였는데 근데 사랑하는 왕비가 부처님 제자가 된다니까 그 빈비사라 왕은 본래 순하시잖아요. 빈비사라 왕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출가한다고 그럼 내가 꽃가마를 태워보낼게 해서 온갖 장식을 다 해서 국가 행사처럼 해가지고 우리 왕비가 출가한다고 부처님의 이렇게 그 당시 신흥 종교였잖아요. 새로 막 이렇게 융성하는 부처님을 너무 좋아했고 또 부처님에게 후원을 엄청 많이 하셔서 심지어 왕비까지도 출가한다고 하니까요. 그 왕비뿐만 아니라 그때 왕사성이 많은 청년들 또 심지어 유부남들도 많이 출가를 했다라고 그러죠. 빈비사랑의 케마 왕비는 이렇게 이제 정말 환대를 받으면서 국가적인 환대를 받으면서 엄청난 휘황찬란하게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절에 온 이제 그래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자질이 훌륭해서 그런지 나중에 아라한과도 없고 그래요. 어느 날 밤중에 선정에 막 이렇게 들다가 불꽃이 일어났다 꺼지고 불꽃이 막 꺼지는 이것들을 보고는 케마 왕비는 아라한과에 이르게 되죠. 나중에 비구니 스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케마 왕비가 케마 비구니가 됩니다. 이런 빈비사랑은 이렇게까지 부인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른 부인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한 명, 사랑하는 부인이 한 명만 있으면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사랑하는 부인이 아주 많았거든요. 나중에 또 아자타 사투와 인연도 있어요. 아자타 사투라고 아들인데요. 빈비사랑이 늦게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점술사들에게 야 우리 아들 언제 생기니? 점 좀 봐줘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자주 얘기해요. 우리 아들 딸 언제 낳냐고. 정말 놀라운 거는 정말 이렇게 사주에 남자운 여자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남자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애도 안 한대. 결혼도 안 한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할 말이 없어. 아니 분명히 작년에 연애를 이제 그 병일주면 이제 작년에가 신축년이잖아요. 그럼 병신 합의돼서 천간 합이면 연애운이 막 무르익는 거거든. 그러면 작년에 연애를 했어야 되는데 연애를 안 했다는 거 안 맞아. 하지 않아서 안 맞아. 시대가 이게 뭘 안 맞아 알가네. 근데 이제 하도 아이를 안 가졌게 돼서 점을 봤더니 왕이시여 3년 후에 아들 생깁니다. 아들. 그럼 왜 3년 후지? 지금 안 생기고? 아니 이 3년 후에 인연이 생기는데 3년 후에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오실 분은 히말라야 성자이십니다. 저 깊은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아직 하고 계세요. 돌아가시려면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3년이 남았어요? 그럼 빈비사랑 급하잖아. 자기가 지금 왕인데 벌써 40대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3년 땡기면 안 될까? 3년 어떻게 땡기겠어요?
자객을 보냈어요. 자객을 보내서 히말라야 설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자객을 보냈습니다. 가지고 동굴 수행자한테 자객을 보내가지고 했더니 이 수행자가 굉장히 영험한 수행자예요. 보통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신통력이 대단해.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자객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뭐지? 하면서 자객이 와가지고 이제 자객이 그냥 자객 보내지 않았을 거, 술사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싸워봐야 이길 수는 없고 너 왜 왔니?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객도 수행자 앞에서는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빈묘사랑이 보냈고요. 3년 후에 이렇게 있는데 미리 와서 당신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자비 수행자가 아닌 거. 수행자라고 다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훌륭하고 자비로운 건 아니거든요. 수행자 중에서는 실력을 닦는, 신통력을 닦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한을 막 품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보통 스님들도, 수행하는 스님들도 원한을 품을 수도 있어요. 자비심이 다 닦여지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원한을 품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 집에 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하면서 그 집에 그 빈미사랑으로 태어나면 그쪽에 그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그 왕을 시해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또 하게 돼. 그 예언이라기보다는 저주를 품고 저주를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죽자마자 바로 왕비의 임신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죽자마자 왕비가 임신을 했네. 그리고 이제 나서 아들이 정말 태어났는데 이 빈비사랑은 기다리던 아들 아닙니까? 제발 이 아들만 생겼으면 대를 이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했는데 애를 보자마자 저주 이게 그 자객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객이 나중에 또 이질직고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갖고 오는데 섬뜩한 거예요. 얘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 이제 아이를 버려라 해가지고 성문 버렸어. 근데 위에서 떨어뜨렸고 안 죽어요. 애가 안 죽어. 그래 아이를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키웠는데요. 애가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그게 알려져요. 빈비사랑은 본래 부처님 제자잖아요. 늘 마음속에 내 아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보고 다시 온갖 정성을 들여서 다시 사랑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자타사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제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빈비사랑은 아직도 건강하셔. 왕이 오래 살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조가 나이가 70이 넘어 80인가요? 7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도제자는 나이가 40이 돼도 나이가 40이 돼도 왕자인 거야. 이제 그러니 여기도 아자타사투도 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었고 뭐 이제 전생에 이런 인연이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어마무시하게 사랑을 해주셔도 뭔가 마음속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알게 돼요. 그런 인연들을 알게 돼서 나중에 아자타사투가 반란을 정말 일으킵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빈비사랑을 철탑 저 꼭대기에 가두입니다. 가둬가지고 굶기다 아버지를 철탑 끝에 그냥 가둬놓기만 해도 호의호식 하세요. 여기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 계세요.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철탑 옮겨놓고는 굶기죠. 면회도 오로지 어머니 위대희라는 어머니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철탑을 올라가가지고 빈비사랑을 친견하고 뵙고 그러는데요. 빈비사랑이 굶기는데도 몸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굶기는데도 계속 멀쩡해. 혼하니 햇빛 안 보니까 더 혼해지지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이상하네 해서 나중에 보니까 위대희 보살님이 왕비가 갈 때마다 몸에다 꿀을 바르고 그렇게 가셨대요.
꿀을 온몸에 꿀을 바르고 가가지고 그 꿀을 계속 드셨다라고 그래요. 밝혀지고는 위대보살 못 가게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꿀을 못 바르게 하고 그렇게 답니다. 결국 굶어 죽어요. 이렇게 돌아가셔요. 이때 이제 이 철탑 위에서 갇혀 있을 때 부처님께서 실력으로 부처님께서 중림정사 계실 때인데요. 실력으로 여기에 신통령 휘웅 가셔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설법하신 경전이 아미타경, 아미타 삼부경, 아미타경하고 불설아미타경, 또 무량수경, 여기서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을 여기서 설법을 하십니다. 관무량수경. 이 아미타 삼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이제 그 정토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지 독송하는 경전이에요. 이 세 가지 경전이 정토종의 삼부경이다. 정토종의 삼부 세 개의 경이다. 왜 지장삼부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장삼부경 하면 지장보살 본원경, 삼세선악업보경, 그리고 지장십륜경, 이렇게 이제 지장삼륜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정토종의 정토삼부경입니다. 이렇게 빈비사라왕은 이 아자타사투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이 아자타사투하고 부처님하고 또 인연이 징해요. 이게 부처님하고 빈비사라왕 친구지. 빈비사라왕의 아들이 아자타사투잖아요. 부처님의 사촌 중에 부처님을 시기질투해서 부처님 종단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부처님의 사촌인데, 안한존자 말고, 제자 말고, 제자인데,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던 나쁜 놈이 있어요. 그 나쁜 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큰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지? 거사님도 생각 안 나세요? 있잖아요.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던,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해?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법화경에도 나와요. 법화경이 제바달다 그래요. 제바다타라고도 하고 제바달다라고도 하는데요. 제바다타. 부처님의 사촌이에요. 부처님은 경쟁자가 아니는데 제바다타는 부처님을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부처님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하셨으니까 저에게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은 나는 종단을 운영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제자에게 법문을 했을 뿐이야. 근데 제바다타는 그걸 권력으로 생각을 해서 그 많은 승원이나 승단들을 운영을 했다라고 부처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저에게 주세요. 말도 안 되지. 그 말에 안 통하니까 이제 부처님을 3번이나 시해하려고 했어요. 부처님이 계곡을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그 바위를 굴러뜨리기도 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코끼리가 이제 술 취한 코끼리가 막 와가지고 부처님을 밟고 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막 코끼리가 두두두두 하다가 갑자기 부처님 만나니까 갑자기 불을 딱 밟더니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 가만히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바다타인데, 이 제바다타하고 아자타사투가 서로 이제 제바다타가 아자타사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마의 속삭임이 된 거야. 제바다타가 본래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대제국을 만들어요.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포살라도 무너뜨리고 이게 인도 통일의 어떤 전조를 만들어요. 나중에 아쇼카가 통일을 하지만
인도가 코살라고 마가다고 일대를 큰 나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게 아자타사투예요. 그런데 이 아자타사투를 옆에서 젊고 똑똑한 아자타사투한테 악마의 속삭임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네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아버지는 너무 오래 집권하는 거 아니야? 야, 너희 아버지 완전 독재다야. 너도 이제는 나이가 됐으니까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 빈비사랑 뒤에는 부처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해먹은 거야. 안 그러겠어요? 빈비사랑이 무슨 힘이 있고 실력이 있겠어? 뒤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오래 사시기도 하고 나라를 어떻게 일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어. 봐봐. 그리고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해줄게. 아자타사투가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뒤에서 딱 바로 기도해 준다는데 또 제바다타는 당시에 신통력도 있었어요. 신통력도.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큰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 제바다타, 부처님이 이제 제바다타의 욕을 안 듣자 부처님은, 제바다타는 나를 따르시오. 부처님의 수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것 같아. 무릇 도라는 것은 철저해야 된다. 고기도 진짜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살생도 진짜 하지 말아야 되고 뭣도 진짜 좀 게으리 아주 철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해서 교단이 분열됐어요. 제바다타를 따라간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처님 제자들이 오로지 부처님만, 난 당신만 믿고 있어 이런지 않았다라는 거지. 제바다타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고행자라는 게 있잖아요. 고행자들은 철저한 수행자들이거든요. 이들은 티끌 하나도 뭐 빚을 안 지고 뭐 먹지도 않고 뭐 이래요. 정말 가지지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뭐 진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 철저한 사람들의 당시의 고행자가 수행한 주류가 됐으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일부 제자들 중에는 굉장히 철저한 거 하지 않은 것이 불만이 약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바다타를 따라갔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부처님의 그 승단에서는 중요 인물인데요. 그런 신통력까지 있는 그 본래 계율이 철저하면 신통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나보고 스님이 뭐가 좀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님 하면 이게 대화는 뭐 소문나는 것 같고 스님 좀 다른데요? 이러면서 아니 나같이 이런 스님도 그런데 옛날에 부처님 제자로서 정말 철저하게 수행했으니 신통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도들은 아자타사투는 지신기묵례를 하는 거죠. 아주 완전 이제바다타를 믿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할 때 코끼리 빌려주세요. 술 취한 왜 이렇게 인도 군대가 코끼리 군대로 유명하잖아요. 코끼리를 일찍부터 훈련을 시켜서 했는데 코끼리가 군대가 나갈 때는 코끼리에게 술을 잔뜩 먹여요. 그리고 코끼리는 전진만 하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앞에 군대가 10만 군대가 있으면 코끼리가 한 300마리만 있어도 쫙 밀고 가면 그 앞에 있는 군사들은 코끼리에다 밟히는 거죠. 화가 난 코끼리니까 이렇게 밟고 앞에 뭐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군사용 코끼리, 군사용으로 기르고 있던 코끼리니까 얼마나 성난 코끼리, 얼마나 무서운 코끼리입니까? 코끼리 빌려도 해가지고 대바타 빌려가지고 부처님을 시하려고 부처님께서 넓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코끼리가 저 멀리 눅 오는 거예요. 군대가 오는 것처럼. 근데 결국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다라고 그러죠. 자, 이런 이제 아자타사투는 제바다타의 말을 듣고 빈비사랑을 아까 말한 그 철성 저 그 성 꼭대기에 하고 빈비사랑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자타사투는 왕위에 오르죠. 왕위에 오르고는 몸에 원수
원숭이 뭐지? 요즘에 원숭이 두창. 몸에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몸에 버짐이 생기고 막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요. 원숭이 두창이 그거잖아. 그게 이제 뭐 전생에 넘어온 건지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원숭이 두창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밤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롭고 막 그래요. 그러던 차에 이제 신하들이 자비로운 부처님 곁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여러 번 간청을 했는데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몰래 그것도. 이제 밤중에 혹시 이제 다 해가지고 군사를 끌고 쫙 가는데 아니 그 중림정사에 스님들이 한 3,000명 계시는데 스님들이 3,000명 계시는데 야 이렇게 가니까 너무 조용해.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 스님들이 너무 이렇게 가득한데 이제 웅성웅성하거나 어떤 뭐 이렇게 하나도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매복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차타사투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들이 너무 수행에 전념하셔가지고 고요하게 선정해 들으니까 숲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걸 보고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는 아차타사투가 이제 감동을 하고 부처님 곁에서 가가지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고 아차타사투는 이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시한 거를 굉장히 참회하고 용서를 부처님한테 빌고 그럽니다. 자, 이처럼 빈비사랑과 아자타사투 당시에 인연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인연은 누구냐? 이름이 사마와띠라는 이제 사마와띠라는 왕비예요. 왕비. 이 꼬산비 나라에 무슨 왕이더라? 무슨 왕의 왕비인데